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5년 4월 7일 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살아가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은 이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또 새롭게 결단하게 하셨다가 또 새로운 한 주간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들을 위해서 예배 놓으신 말씀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저들을 어떤 길로 이끄시는지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하루 그리고 한 주간 동안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케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과만 동행하며 주님께서 예비하신 승리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와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4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목축업을 했습니다. 특별히 양을 치는 일을 했죠. 그래서 이 양치기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우리로 갑니다. 그리고 양들을 깨웁니다. 잠을 자는 양들을 깨워서 양우리의 문을 열고 양들을 이끕니다. 어디로 이끕니까? 바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이끌죠. 그리고 저녁에는 또 양들을 데리고 우리로 이렇게 들어가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요, 양들인 우리를 오늘 아침에도 깨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거리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려고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무엇으로 이끄십니까? 바로 지팡이와 막대기로 이끄신다라고 시편 23편에서 말씀하시죠. 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라는 지팡이로 이끄시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신구약 성경 전체 말씀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의 은혜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이 삶 가운데 행하며 사는 것이냐. 무엇보다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행하는 겁니다.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자, 2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한 율법 교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율법 교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율법 전문가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한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인데 예수님께 나와서 이 율법 교사가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자, 그런데도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냐라고 예수님께 물어볼 때 여러분, 이 사람은 예수님께 왜 물어봤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물어봤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사람의 의도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십니다. 그러나 책망하는 대신에 뭐라고 묻습니까?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율법에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이따라면 율법 이 교사가 뭐라고 합니까? 27절 말씀 보니까 정확한 대답을 하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대답이 옳다라고 칭찬하시면서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런 말씀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으로 끝내버리지 말고 이 말씀을 삶 속에서 행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물론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의 열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삶 가운데 실천해야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위해서는 전적으로 기쁨으로 나아가 헌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웃은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자, 오늘도 그리고 한 주간도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향한 믿음을 삶으로 증명하며 지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냐? 조건 없이 자비를 베푸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 줬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언젠가는 나에게 이것을 해줄기를 기대하면서 베푸는 것이 아니라 조건 없이 자비를 베푸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9절 말씀 보면 율법교사는 이웃사랑하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굽니까? 내가 섬겨야 될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예수님께 자기가 얼마나 의롭게 살기 원하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면 그 이웃을 나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그런데 30절부터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그 대답한 대신에 어떤 이야기 합니까? 강도 만난 이웃을 도와줬던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당시에 강도 만난 자의 곁에 스쳐 지나간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 중에도 누가 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당시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존경을 받고 있었고, 그리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누가 지나갔습니까? 레위인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한 사마리아 사람은 달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어떤 자로 여겼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까? 죄인 중에 죄인들이다 라고 여겼던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순수한 유대인 혈통이 아니라 혼혈족이잖아요. 그 사마리아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들은 이방인보다도 더 못한 자들이다 이렇게 취급받았던 자들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마리아인 중에 한 사람은 이 강도 곁을 지나가다가 죽어가는 거 보고 그냥 지나쳐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끝까지 정말 아무런 조건 없이 마지막까지 돌봐주었다. 마지막까지 자비를 베풀어 주었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율법교사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자, 이때 율법교사는 당연히 대답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다 라고 합니다. 이에 3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것이 바로 이웃사랑이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요, 자신이 처지를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신분이 어떤지, 나의 신분은 어떤지 비교해보지도 않았습니다. 일단 그 사람이 강도 만나서 죽어가고 있으니까 그것만 바라보았던 것이죠. 그것만 바라보고 끝까지 자비를 베풀었던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정 이웃사랑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시간 우리를 향해서도 뭐라고 합니까? 이 율법 교사에게만 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듣게 하신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오늘 하루 동안 그리고 한 주간 동안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것을 위해서 내가 세상으로 너희들을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건 없이 섬겨야 될 강도 만난 이웃이 누구인지 살펴보면서 지내시는 복된 하루와 한 주간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 사람이 강도 만난 이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건 없이 섬기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조건 없이 섬겨주셨기 때문에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십자가에서 희생시켜 주셨잖아요. 자신의 생명까지 내놓을 정도로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당연히 그 예수님의 사랑을 조건 없이 이웃들에게 베풀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쪼록 무엇보다도 오늘 하루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우리의 눈에 보이게 하는 강도 만난 이웃들이 있을 때 조건 없는 헌신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삶 가운데 실천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와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하느냐?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일에 또 집중하는 거예요. 38절 말씀부터 보면 누가 나옵니까? 마르다가 나오고요, 마리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이제 마르다가 초청을 한 겁니다. 자기 집에 와서
머물다가 가십시오라고 초청을 한 거죠. 이제 마르다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근데 그 집에는 또 누가 있었습니까?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도 있었죠.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라고 여기고 있었던 그런 자매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시자마자 예수님의 이 발꿈치 밑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했다라고 저번에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마르다는요,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었다고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어떤 좋은 것으로 섬겨야 되나 여기에 집중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대접할 준비를 하느라 그래서 너무나 분주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마르다에게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너무 지나치게 잘 대접해드리기 위해서 너무나 분주한 나머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마르다를 원망하는 마음까지 생긴 겁니다. 그리고 38절부터 보니까요, 심지어 누구마저 원망합니까? 예수님마저 원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가서 언니 좀 도와라 라고 말씀해 주지 않는다고 예수님마저 원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41절 42절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뭐라고 합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신 게 뭡니까? 예수님이 왜 마리아 집으로 가셨습니까? 말씀을 베푸시려고 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마르다도 물론 예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것 좋은 일이죠. 해야 될 일이죠. 그러나 너무 그것 때문에 분주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듣는 일을 놓치는 것을 주님은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섬기는 것을 좀 덜 하더라도 빨리 그것을 좀 하나나 둘만 준비하고 나머지 시간 빨리 와서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하기를 주님이 원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일에 또 어떤 일에 집중하느라고 말씀을 듣는 일을 놓치게 되면요, 우리가 헌신하고 또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중심이 됩니까? 주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중심이 돼요. 그리고 내가 그동안 했던 경험이 중심되어 함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또 우리도 이 마르다처럼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원망을 쏟아낼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요,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하는 일꾼들이 없다면 세워질 수 없죠. 그런데 이들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을 우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일을 하는 것도 말씀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내 생각이나 내가 경험한 것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자꾸 원망과 불평이 떠나가지 않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는 거 옳다라고 하면서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중심을 잡아주기 위해서 말씀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일을 하다가 원망과 불평과 염려와 근심의 마음을 갖는 것 결코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때 주시는 이 말씀의 능력으로 기쁨으로 헌신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삶 가운데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향한 믿음을 삶으로 증거하며 지내는 복된 하루 한 주간 되길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들로서 강도 맞는 이웃들을 위해서 조건 없는 헌신을 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때 주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기쁨으로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지내는 복된 하루와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한 주간 동안 각 가정의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구역 식구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무엇보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저희 모든 심령들에게 바른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올해 세워진 일꾼들을 위해서 또한 교회 재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또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교회 앞날을 위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